두 손 바짝 들고 하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시속 30km 아직 안 끝났어. 시속 50km.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면 엔돌핀이 팍팍팍팍 솟는다 그래요. 내리면서 아멘. 그래도 이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세요. 진짜 잘했어. 시작.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면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지 반말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보내주세요? 성령이 여기 보내주면 어떻게 여러분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보내주는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 번만 더 쳐다봐요. 혼자 왔어도 옆에 사람 쳐다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라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아무리 쳐다봐도 은혜 체질이네. 시작. 무슨 체질? 우리는 어차피 은혜 체질로 가야 합니다. 은혜 체질이 뭐예요? 그렇게 큰 심 걱정 고민하고 있다가도 은혜만 딱 받으면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일순간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 체질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은혜 체질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체질? 앞으로 보십시다. 마스크도 쓰고 계신 분 있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첫 시간인데 입을 열 한번 받아십시다. 기왕에 믿으면서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기왕에 믿으면서 옳게 믿자, 바로 믿자, 크게 믿자. 좀 말이라도 푼푼하게 못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믿자. 얼마나 크게? 하늘만큼 땅만큼. 계속해서 복받게 믿자.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표적이 따르느니라. 기왕에 믿으면서 애워가지고 시작. 참 걱정스럽네. 금방 한 것도 금방 쏟아버리면 뭐가 남을까? 다시 한번 기왕에 믿으면서 옳게 믿자, 바로 믿자, 크게 믿자. 좀 말이라도 푼푼하게 한번 해봐요. 크게 믿자, 복받게 믿자.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표적이 따르니라. 한 번만 더 기왕에 믿으면서 시작.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큰 믿음, 큰 사명, 큰 축복. 다시 시작.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하나님, 나 금년에 예수 믿는 지 30년 됐습니다. 몇 년? 근데 어째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나 예수 믿는 지 30년 됐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따져서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해야 품삯을 받는 건데 지난 3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일꾼은 일을 해야 품삯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0년 믿으면서 내 일 말고 주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일은 아무나 맡깁니까? 일은 아무나 하라고 그러던가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책임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이 일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 능력, 책임감이 뭐냐? 곧 내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믿으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나에게 일거리 사명이 돌아오도 큰 사명이 돌아오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받아도 큰 복 받아 큰 복을 누리고 큰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믿으면서 큰 믿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고 복을 받아도 큰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가고 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라는 첫걸음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야, 참 집사님 믿음 좋아, 믿음 신실해. 반면에 언제적 집사인데 참 믿음이 너무너무 없어.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신실하다, 너무 믿음이 없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정의, 믿음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입을 열어 받아주십시다.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 좀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손해볼까봐,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화를 당할까봐 예수 싫어하고 예수 거절하고 예수 반대하고 예수 멀리하고 예수 거부하는 것을 불신앙, 비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나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은 한순간도 주님을 멀리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숨 자다 보니까 새벽 1시예요 근데 누가 막 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쳐다봤더니, 들어봤더니 뒷집에 술만 먹으면 반은 짐승 같고 반은 인간 같은 그 인간이 우리 집 대문을 자기 집 대문 줄 알고 술에 취해가지고 문 열라고 발로 대문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그 사람 문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불황당 같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 식구들 깨워놓고 잠 못 자게 밤새도록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한숨 자다 보니까 새벽 2시예요 그런데 밖에서 얘야 잠들었니? 그래 보니까 친정 어머니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얼른 일어나서 어머니 새벽 2시인데 웬일이세요? 하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친정어머니가 내 집안에 오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야, 요새 박서방 잘하고 있니? 이게 고비야, 잘 참아야 돼. 왜 친정어머니가 내 집에 오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도 내 살림 미천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얘야, 지난번에 네가 친정 왔을 때 하도 맛있게 먹어서 내가 올 때 기정떡 좀 해왔다. 무슨 떡? 그러면서 세상에 새벽 2시에 오시면서도 기정떡 해가지고 딸네 집을 찾아오신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가 2시에 오면 어떻고 3시에 오면 어떻습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친정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
나같이 의지가 없는 사람, 나같이 약점이 많은 사람,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은 한순간도 주님을 멀리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여 모셔드렸으면 큰 소리로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한 일이 있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이 대목에서 잘 들으세요.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한번 따라하세요, 훨씬 더 좋은 길로, 훨씬 더 나은 길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해줘서 고마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불러놓고, 아버지, 아들이 문제입니다. 딸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문제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풀어자쳐놔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고 축도 마치고 나면, 주여,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여,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면서 다시 근심 걱정을 제목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근심 걱정을 풀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내 근심, 내 걱정, 내 고민, 내 자식들의 장래, 내 남은 운명,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무슨 방향? 입으로 해봐요. 금방 잊어버려. 무슨 방향? 따라해봐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취직을 부탁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누군 줄 알아야 내 자식 취직을 부탁할 텐데, 내 근심, 내 걱정, 내 고민, 내 자식들의 장래, 내 목숨을 완전히 믿고 맡기려면 주님이 누군 줄 알아야 맡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보면, 만나고 보면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다 맡으셔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다 훨씬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분인데, 제 얘기를 듣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초대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딱 차에 앉아보니까 맞은편에 대학생들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래기 앉은 길선주 목사님이 안경을 이렇게 내리고 그 대학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우리 평양 갑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이 물어요. 선생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평양 갑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 선생님, 그 평양에
설교도 잘 하시고 아주 능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도 고친다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신다는데 선생님, 길선주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 제가 잘 알지요.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이쯤 되면 이 대학생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 대학생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소문만 듣고 이름 석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문만 듣고 소개만 들어서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길선주 목사님 앞에 두고도 선생님, 길선주 목사님 아십니까? 하면서 신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 하면서도 만나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산에, 이렇게 위대한 성산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좀 크게, 더 크게. 은혜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문만 들었던 주님, 소개만 받았던 주님,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안수 받다가 뜨겁게 부르짖고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주님은 알고 보면 내 근심, 내 걱정, 내 고민, 내 자식들의 장래, 내 남은 목숨을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제 얘기를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부터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인사성도 밝은지 오늘부터 예수 그만 믿겠다고, 예수 그만 나오겠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로 온 거예요. 저는 48년을 목회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등록카드 내가지고 등록한 수천 명을 만나봤어도 목사님, 나 오늘부터 교회 못 나옵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인사라면 한 번을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인사성이 밝은지 오늘부터 예수 그만 믿고 오늘부터 교회 그만 먹겠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그 인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이런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야, 얼마나 신사적인지.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김 선생, 지난번 일이 섭섭해서 그렇지 김생이 참아. 김생이 이해를 해. 왜 김생이 교회를 안 나와? 얼마나 붙들고 사정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교회 그만 믿고 교회 예수 그만 믿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아, 그럼 그렇게 하라고. 아, 그래서 그만 믿기를 하고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잠깐만. 아,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산 모퉁이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계시잖아. 예, 그 할머니 계시죠. 할머니가 누워서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오늘 신방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빠지면 안 될 중요한 회의가 생겨서 내가 신방을 못 가게 됐으니 나 대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과 한 상자 사다가 전달해주고 갈 수 있겠느냐고.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내가 그 할머니 잘 아는데, 할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신다는데 내 돈을 들여 살아가도 사과를 사다 드리란지거나 목사님이 돈까지 주는데 그 신부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고만 믿기로 인사하고 사과 한 상자 살 돈 받아가지고 사과 한 장 사서 집으로 가다가 그 할머니 집 앞에다 사과 상자를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갈라다 보니까 저 산 밑에 있는 저 상자 누가 집어가버려도 모를 것 같고 저 할머니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가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기침을 하면서 나오시더니 대문을 열고 사과 상자 바라다보고 청년 바라다보고 청년 바라보고 사과 상자 바라보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알아 누운 지 한 주간이 됐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아온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다고. 예수 그만 믿고 가는 판인데 천사가 왔다고. 그냥 와도 괜찮은데 무슨 사과까지 사가지고 한 상자나 들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리운 할머니가요, 한 주간 동안이나 평석에 누워있다면서도 사과 상자를 들고 청년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과 상자를 헐더니 큰 사과를 꺼내가지고 칼로 삭삭삭삭 깎더니 할머니가 청년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청년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이제 그만 믿고 가는 판인데 3대, 4대, 5대째 예수님 잘 믿는 처녀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면서 우주적인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네. 할머니 하시는 말씀, 오늘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했는데 목사님도 못 오신다 그러고, 내가 지금 병들어 이제 한 주간이 됐는데 이제는 청년이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만 해줘, 기도 한마디만 해줘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만 가는 그 판에 무슨 염치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할머니는 속도 모르고 기도할 줄 알고 먼저 주여 주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할머니 따라서요, 할머니가 주여 하면 청년도 따라서 주여, 할머니가 주여 하면 또 청년이 따라서 주여 하다가 등에 식은땀이 쫙쫙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만 믿고 집으로 가려다가 다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답하세요. 이 청년이 나 오늘부터 예수 그만 믿겠다고 교회 안 나가다 보면 완전히 믿음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믿음을 되찾았을까요? 들었으니까 생각나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할머니 기도를 받고 또요. 뭔 얘기를 들었으면 대답을 해보시오. 어떻게 해서 믿음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냥 조금 큰 소리를 한번 해봐. 자, 보세요. 대답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아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아들이 분명하겠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 기도에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사과 한 상자 사다가 할머니에게 전달해 주라는 그 말을 실천에 옮기다가, 그 말에 순종하다가 할머니 만났고 할머니 기도에 감동을 받았고, 할머니가 기도시키는 바람에 그 마음문이 열려서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집사님, 오늘 신방대원이, 권사님 오늘 신방대원이 갑자기 봤는데 우리 신방 갑시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다가 믿음이 생겨나고, 집사님 갑자기 1호차 기사가 빠졌네요.
집사님 1호차 운전 좀 하실까요? 그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다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성경을 많이 읽은 고마우나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가 20년, 30년, 50년 됐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서도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연륜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 내 근심, 걱정, 고민, 내 자식들의 장래, 내 목숨을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쪽쪽 실천에 옮기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그런데 이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면에서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물의 믿음.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다 같이 시작. 선물의 믿음은 뭐냐? 어떤 사람이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선물로 주시기에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원은 세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첫째, 우리 초상적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두 번째, 내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 셋째, 죄송하지만 내가 미래에 지을 실수까지 용서받은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죄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몽땅 용서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즉시 이루어진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하십시오.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보십시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당할 일은 다 당해요. 툭하면 실패도 하고, 툭하면 왕창 무너져 손해도 보고, 뜨거워 중환자실에 입원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사별도 하고, 당할 일은 다 당하는 거예요. 만날 일은 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루어져 있는 구원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나를 구출해 주시는 것, 그건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오늘을 사는 동안에 당할 일은 다 당하고 만날 일은 다 만납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 나를 구출해 주시는 거, 이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셋째, 미래에 남은 구원.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 영혼은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는 거, 그것만 미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권세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았고,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은 돈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지만 머지않아 주 예수님 다시 오시다는 믿음 가진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오롯이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당 시절에는 자유당에 붙은 자들이 출세했고 큰소리치고 살았고, 공화당 18년 반 동안에는 공화당에 붙은 자들이 출세하고 살았지만 머지않아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믿음 가진 사람만이 그 앞에 오롯이 서게 될 것이니, 시대 말에 최고의 재산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 그래봐요. 구원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해. 시작. 부부간이요? 했어? 그래서 축하한다고 해서 뭐라고 대답했어? 고맙다 그랬어. 우리가 그런 인사 언제 해봤어요? 여러분, 시대 말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재산이 뭐냐? 남이 못 믿는 예수님, 남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두 번째 믿음 따라 하십시다. 은사의 믿음. 은사의 믿음. 은사의 믿음이 뭐냐? 받아십시다. 선물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선물의 믿음을 가진 자가 부르짖고 체험하는 믿음.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대목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게 부흥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부탁하셔요. 그래서 기왕에 안수기도를 할 바에는 찬양대 저 찬양대부터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대 안수기도를 딱 하러 갔더니 제일 가에 앉은 찬양대원 갑자기 성경 찬송을 앞에 놓더니 핸드백을 여는 거예요. 핸드백을 열어가지고 립스틱을 꺼내는 거예요. 뭘 꺼내요? 립스틱을 꺼내. 그러더니 웃입술부터 바르더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통성기도 하면서 강사님 안수기도 한다고 주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찬양대원 제일 가에 앉은 찬양대원은 핸드백을 해서 립스틱 꺼내가지고 웃입술 아랫입술 바르고 있는 거예요. 나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안수기도 모처럼 큰맘 먹고 안수기도로 가려는데 립스틱 바르고서 뭐 그 처녀 정신 차라고 등짝을 하나 패겠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그런 처녀 만났다면 정신 차라고 등짝 하나 패겠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시겠어요? 내가 목사 해보니까 목사는 속이 다 차면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속이 좀 비어야 목사하지. 세상에 통성기도 시간에 입술 바르고 있는 그 처녀, 아무리 움직여 머리에 손을 얹으려니 속이 다 차면 어떻게 이게 안수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참 목사의 손에는 예감 있고 직감 있고 영감이 있어요. 손을 딱 머리에 얹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책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빛도 없는 거, 생명도 없는 거, 기쁨도 없는 거, 구원도 없는 거. 아니 욕을 발라도 말고 강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빛도 없는 거, 생명도 이렇게 쳐다보기를 뭘 쳐다봐? 기도해. 그런데 강사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왜 처녀인데 향기가 없나? 나는 왜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교 다닐 적에 정조를 잃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임신을 경험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낙태를 몇 번을 시켰어요. 지금 찬양대는 그냥 허울 좋게 가운 입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수처럼 꽂힌 그 말 한마디 듣고 딱 가슴을 움켜쥐고
하면서 입이 확 꼬그라지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와까또라 마까셀라 카라마까셀라 하면서 방언이 툭 터진 거예요. 방언을 아주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하게 놔두고 교인들 안수기도를 다 왔는데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를 시켰습니다. 이야, 세상에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찬송 잘 따라 부르고, 얼마나 웃고, 그리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 잘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지. 받아십시다. 이것이 은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성산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어찌 성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은사의 믿음으로 무장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다 방언이 확 터지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정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을 느끼고 자꾸 주님 곁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오라고 유혹을 하고 손재도 세상이 싫습니다. 주님 곁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하고 또 10시에 목숨 걸고 사모하고 부르짖다가 9가지 은사가 몽땅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무지게 한번 따라봐요. 은사의 믿음으로. 좀 야무지게 한번 해보시죠. 말도 못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사의 믿음으로 나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귀신을 이기자, 이단을 이기자, 그리고 날마다 올라가자.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은요, 선물의 믿음과 은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적인 면에서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 다 같이 시작. 이걸 아름답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송사리 아시죠? 송사리. 근데 송사리 한 마리하고 이 강남 금식기도원 대성전, 이 성전보다 더 큰 고래 한 마리하고 1대1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겼게? 그것도 모르시겠어? 여러분, 송사리 천마디 일개 대대병력이 지나가는데 고래가 확 빨아들여가지고 입으로 야금야금 씹어버렸다면 송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겼어요? 고래가 이겼죠. 그것도 대답을 못 하셔요. 누가 이겼어요? 2라운드. 근데 그 고래가 죽었네. 송사리는 살았고. 자, 대답하세요. 죽은 고래하고 산 송사리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이 건물보다 더 큰 고래가 딱 죽으면, 자 보세요. 톱으로 썰어도 칼로 난도질을 해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 그게 죽은 신앙이에요. 죄송해요. 지난주 주보 보니까 대표기도예요. 지난주 주보가 안내위원이에요. 세상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표기도를 안 하고 주보에 나온 안내위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건물보다 더 큰 고래가 딱 죽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다닙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떨어다닙니다. 어디까지 떠내려가느냐? 용한 점쟁이 집 앞에까지 떠나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송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줄기를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유행 따라 나가도 성경 찬송 딱 들고 교회 올라가면 그게 산 믿음. 할렐루야. 자, 8월인데 첫 주인데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금년 여름에 은혜 받아야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기도원 중에 어느 기도원을 가야 내가 응답을 받고 주님 만날까? 기왕이면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야지. 아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가야지. 대한민국에서 그 기도보다 더 은혜 있고 더 응답 있고 더 신령한 강사님들이 오는 기도원이 어디 있느냐?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 믿음이 산 거요? 죽은 거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죽은 믿음은 감각이 없어요. 실수하고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 못했으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주예전을 향하여 이 8월달에 은혜 받게 하여 강남 금식교대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다 같이 시작. 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설명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친구가, 야 신문 좀 봐라, 텔레비 좀 봐라, 아무개 교회가,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이랬대 세상에. 딱 그 순간에 야, 나 그 교회 그런 줄 몰랐네, 나 그 목사님 그런 줄 몰랐네 하면서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나 그 교회 그럼 못 가, 나 그러면 그 교회 못 나가, 이렇게 어떤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려서 의심하면 이게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안 봐야 될 꼴이 있어요. 야, 내가 저 꼴은 안 봤어야 되는데, 저 꼴은 내 눈으로 안 봤어야 되는데, 근데 내 눈으로 봤어요. 이야, 세상에 교회가 저래, 교인이 저래 하면서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나 그러면 교회 못 나가, 나 그러면 그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의심하고 낙심하면 이게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귀에 별 소리가 다 들리고 내 눈으로 험한 꼴을 다 봐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좀 이러면 큰 소리 좀 아멘. 할렐루야. 내 눈으로 험한 꼴을 다 봐고 내 귀로 별 소리가 다 들려도 의심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내 자리를 지키면 이게 큰 믿음이요. 그 순간에 짝짝꿍하면서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교회를 나가니만이,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일거리, 무슨 사명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의 믿음을 가져도 큰 믿음을 가져야 나에게 큰 사명이 돌아오고, 큰 사명을 감당해야 큰 복 받아 큰 복을 누리고 큰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물론 100만 원 헌금한 것보다 1000만 원 헌금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더 큰 믿음이죠. 10일 금식한 것보다 40일 금식에서 물량적으로 더 큰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10명 전도왕보다 20명 전도했으면 물량적으로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큰 믿음은 잊지 마세요. 내 귀에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내 눈으로 험한 꼴을 다 봤을지라도 의심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으면 이게 큰 믿음이요. 내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면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왕에 믿으면서, 좀 크게 기왕에 믿으면서, 옳게 믿자, 바로 믿자, 크게 믿자, 복받게 믿자,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표적이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크게 믿자는 말이 물량적으로도 크게 믿지만은 반면에 질적으로 내 눈으로 험한 꼴을 다 보고 내 귀로 별 소리가 다 들려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큰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제자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순모임 또는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특색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벨의 감사 잘하는 믿음.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형 가인은 농사지어서 북대기 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노코멘트,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바쳐요. 그러면 내가 바친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바친 내 자신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은 하나님 주신 거울이에요. 자, 보세요. 어쩌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기는 바쳤는데 참 약소하다,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주기에 받기는 받았는데 참 약소하더라, 참 부끄럽더라,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동생 야곱은, 동생 아벨은 농사를 지었어요. 양을 쳤어요. 양을 쳤는데 천지창조 영화로 보면 부부간에 의논을 해요. 여러분,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준이 비슷해야. 여러분, 수준이 비슷해야 좋은 부부예요. 둘이 후레쉬를 들고 큰 양, 깨끗한 양을, 살찐 양을 골라요. 그걸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팍 태워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 순간 형 에서의 시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내가 바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동생 제물은 불로 응답을 하시느냐. 시기가 머리 끝까지 오르는 순간에 돌로 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동생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으로 셋이란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셋이란 아들 가운데서 다윗왕이 태어나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명제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가 다윗왕이 셋의 후손이거든요. 야무지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 생활 잘하면, 좀 크게, 감사 생활 잘하면 끝이 쭉쭉 퍼져나간다. 다 같이 감사 생활 시작.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따라하십시다.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끝이 오므라들겠습니까? 감사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끝이 쭉쭉 퍼져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구약시대에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송아지를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을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걸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양을 믿는 사람으로 염소를 안 믿는 사람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지,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를 똑같은 제물로 취급했습니다. 셋째, 양과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넷째, 비둘기 새끼도 드릴 형편이 안 된 사람은 곡식가루를 빻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은 액수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기준이에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이번에 집회 때는 모두가 다 5만 원씩 하세요. 똑같이 10만 원씩. 그런 법이 없어요. 소를 드릴 사람, 양과 염소를 드릴 사람, 비둘기 새끼를 드릴 사람, 그것도 안 돼서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릴 형편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충성을 다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 너는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릴 형편밖에 안 됐는데 송아지를 바쳤으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바치고 싶을 때 마음껏 송아지를 바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네 생활을 보장해 주마.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기 낳고 해산했을 때, 100일 돌아왔을 때, 돌 돌아서 생일 돌아왔을 때 음식 하나는 덜 만들어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약혼하고 결혼하고 결혼 기념일 때 잊지 말고 감사하고, 회갑 때, 칠순 때, 팔순 때 잊지 말고 감사하고, 입학하고 졸업했을 때, 입대하고 제대했을 때, 그리고 취직하고 승진했을 때 잊지 말고 감사하고, 여행 다녀 감사하고, 이사 와서 감사하고, 새 비품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감사하고, 별세했을 때 감사하고, 추대배 드리고 감사하고, 세례 받고 감사하고, 신방 받고 감사하고. 여러분, 집회 때도 시간마다 헌금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보통 집회를 7번 오고 지금은 이제 5번, 4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게 다 그렇게 강구했어요. 집회가 7번이면 헌금 봉투를 7장을 만들어요. 하고 바쁜데 막 와서 쓰려고 생각하지 않고 미리 7장을 가져다가 내가 바칠 예물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죄송해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를 가서 집회 인도하면 거기는 한 단체에서 17번 집회를 참석해야 돼요. 헌금을 17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헌금 봉투 17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감사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끝이 오그라드는 법이 없습니다. 뚝 띄어 감사, 뚝 띄어 감사, 뚝 띄어 감사하는 사람의 끝이 쭉쭉 퍼지는 것이니 이것이 셋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녹의 자신을 정복하는 신앙. 다 같이 시작.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장독 뚜껑을, 열어놓은 장독을 얼른 닫아야 됩니까? 계속 열어놔야 됩니까? 얼른 닫아야 돼요. 비 좀 쏟아진 다음에 닫아야 돼요. 질문이 너무 쉬운 것 같다. 자, 날이 좋아서 장독 뚜껑을 열어놨는데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장독 뚜껑을 닫아야 돼. 왜? 만약에 비가 쏟아진데도 장독을 열어놓으면 그 장맛을 버려서 못 먹는 겁니다. 이게 기왕이면 장독 뚜껑을 열어놨다가 비가 쏟아지려면 쏟아지기 전에 얼른 장독 뚜껑을 닫아놓는 거야. 딱 장독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피가 쏟아도 장맛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장독 뚜껑이 뭐냐? 이게 장독 뚜껑이에요. 이게 장독 뚜껑.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하고 5년, 10년, 2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꼭 인사를 하고 말을 해봐야, 자, 저 양반 성질 났구나, 참 한바탕 하게 생겼구나, 그런 걸 말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얼굴만 딱 쳐다봐도 알 수 있습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해요? 벌써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하고 문 딱 열고 들어올 때 보니까 한바탕 피가 쏟아지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무엇부터 닫아야 돼? 가르쳐 줘도 대답을 못해. 장독 뚜껑부터 닫아야 돼요. 장독 뚜껑부터. 그런데 세상에 미련한 여자가 있어요. 피가 쏟아지는데도 장독 뚜껑을 열고 있어요. 장독 뚜껑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장독 뚜껑만 딱 닫으면 아무리 피가 쏟아져도 장맛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미련한 여자도 있어요. 처음에는 장독 뚜껑을 닫았어요. 참았어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열어봐. 중간에 한 번씩 열어봐. 아니, 중간에 한 번씩 열어보라, 처음부터 열어보라. 장에 피가 쏟아도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화나서 집에 들어올 때 하는 장독 뚜껑만 잘 닫고도 우리 집안보다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 그러면 장독 뚜껑을 언제 열어야 돼요? 날 좋은 날 열어야 돼. 날 좋은 날은. 날 좋은 날도 장독 닫고 있으면 안 돼. 날 좋은 날 활짝 열어야지. 여러분, 에녹은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365년을 사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고, 성질은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요 세 줄만 한번 해봐요. 세 줄만이. 할 말은 많아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참 새동네 걱정되네. 금방 말한 것도 금방 잊어버려. 여기 새동네는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도 계시고 더 많이 앉았고 기대가 돼요. 요 새동네 할 말은 많아도 시작. 그 동네가 그 동네구만. 아이, 금방 말도 금방 잊어버리면 뭐가 남겠어?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게 성도고, 성질은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게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게 성도다.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 그래봐. 제발 성질 좀 내지 마. 시작. 집사님, 뭐라 그래요, 마누라가? 성질 안 낸다고? 그래. 여러분, 에녹은 이걸 잘했어요. 살다 보면 성질이 머리 끝까지 쳐밀어 올 때가 있어요. 장독 그걸 얼른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년을 살면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복하는 믿음, 자신을 정복하는 믿음, 자신의 감정을 정복하는 믿음이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노아의 인내하는 믿음. 다 같이 시작.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노아는 100년 이상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드디어 방주 다 만들었어요. 방주 안에 9식구가 들어갔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졌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7장 9절에 보니까 따라 하십시다. 일주일 후에 일주일을 설명하겠습니다. 방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지면 그럼 그렇지 하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비가 쏟아지면서 방전에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와요. 3일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5일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예배 시간 1시간 10분을 못 참아서 들락날락하는 교인도 많던데,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다고 재직이 하다가 보따리 싸들고 가는 교인도 있던데, 세상에 비가 올 줄로 믿고 5일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온데도 방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이 일주일은 아마 100년보다 더 지루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니까 작은 빗방울이 큰 빗방울 되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자 숨쉬고 사는 짐승과 인간 다 죽었는데, 인내하고 순종한 노아의 가정 8식구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우리는 참는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참는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 시간 두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헬라어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비인격적인 상황에서 잘 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좀 더워도 잘 참고, 좀 추워도 잘 참고, 배가 좀 고파도 잘 참고, 몸이 아파도 잘 참고, 시간이 좀 지루해도 잘 참는 거, 이걸 헬라어로 슈퍼모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 마크로뚜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크로뚜미아는 뭐냐, 비인격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못된 짓을 하는 그 못된 인간 앞에서 잘 참아내는 것, 그 못된 짓을 하는 그 못된 인간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잘 참아내는, 그게 마크로뚜미아입니다. 어느 목사님 예배당을 2층을 짓고 있는데 뒷집에 시청 직원이 살고 있는데 술을 한잔 마시고 취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강대상에서는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아니, 시청 직원이 술에 취해서 건축하고 있는 2층 올리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담임 목사님 맥살을 탁 잡더니 하는 말, 우리 집 앞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높이 세우면 우리 집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고, 목사님 맥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사모님이 이걸 봤어요. 교인들이 봤어요. 건축 인부들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유도를 해서 어깨가 딱 부러지셨거든요. 나중에 그러셔요. 한 주먹감도 안 되더래요.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데 딱 들어다가 내리쳐버리면 우리가 옛날에 개구리 뺑뺑 돌려고 바닥에다가 탁 치면 배우리가 쫙 퍼진 거 보셨죠? 딱 그렇게 되겠더리야. 근데 그걸 참고 마크로뚜미아를 하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 예배당 완성했습니다. 헌당식 했습니다. 어느 날 교인이 하나 등록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교인이 등록을 했더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 맥살 잡고 흔드는 교인이 등록을 했더래요. 1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식을 베푸는데 당신 맥살 잡는 그 교인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그때 성질 부리고 화내면서 홀랑들어 내쳐버렸더라면 저 사람이 교회 나왔겠나, 내 밑에서 세례받았겠나. 내가 목사된 보람을, 마크로뚜미아 참는 보람을 내가 여기서 느꼈노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반주자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게 일어나자고. 기도하게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과 일생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목숨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